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새벽에 본문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딱 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었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깊이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똑같이 하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이 짧은 지혜로 그 전에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낸 설교였기 때문에 괜히 무리해서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가 이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잘 만들어낸 설교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전에 전했던 설교였지만 우리 회중 가운데, 그리고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신다면은 같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심겨진 땅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또 주의 음성이 선하게 들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부 예배가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먼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제가 노아 공동체에서 그 어르신들께 화분을 나눠 줬었는데 그것에 남는 것 중에 하나를 저희 교육자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아닌데. 자, 예. 그 화분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책상 위에 이렇게 두고서는 지냈었는데, 제가 이제 사역이 조금 바쁘다라는 핑계로 이 화분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이 화분을 보게 됐는데, 그땐 이미 화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꽃은 이미 다 떨어져 있었고, 잎사귀도 바싹 다 말라서 다 떨어졌고, 그 가지도 완전히 앙상하게 무슨 이쑤시개 마냥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당연히 흙들도 이 물기가 하나 없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나무는 죽은 나무다라고 보여졌었는데, 버릴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위에다 이렇게 물을 부어 주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는 없었는데 이게 썩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또 곰팡이가 쓰거나 그러지 않고 이 나무가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나무가 살아나려고 그러나 해가지고 이 정성껏 물을 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잠시 뒤에 벌어졌었는데, 그 앙상했던 가지에 조그마한 녹색 그 이파리가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사두었던 식물 전용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또 식물에 관심을 갖고선 조명 설치하고 별 쇼를 다 하다가 바싹 다 죽여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조명을 씌워주며 물을 정기적으로 계속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까 보았던 그 사진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나무가 자랐습니다. 제 머리도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저 나무도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났습니다. 다 마르고 이 가망이 없던 식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며 생명이 참 신비롭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던 그 완전히 메말라진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던 그 골짜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끔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회복의 진정한 시작은 환경이 나아지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회복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던 나의 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는 것이 이 새로운 회복의 시작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중요성을 극명하게 이 두 인물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들음에 관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인물 중 하나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사실 들음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이름 속에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들리지 않았던 매우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조차 눈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을 깨고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고, 이에 사무엘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였고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시대 가운데 어린 사무엘이 그 들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들이 구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화려한 지지와 요구로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판단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다가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에 관하여서 권면을 하였지만 사울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었고 결국 하나님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이미 이때부터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어쩌면 가망 없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끊겨진 그 영혼은 이미 생기를 잃고 비참한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 혹은 들려도 자기 고집 때문에 듣지 않는 인생은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을 맛본다 할지라도 실상은 마른 뼈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하게 들려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그 대상이 마른 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단순히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마른 뼈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더 이상 그 안에서 생명의 흔적이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골이나 백골과도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얼마 안 된 시신이라고 한다면 혹여 심폐소생술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힘줄과 근육과 수분이 다 사라지고 생명의 가능성이 그야말로 제로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은 완전히 끝이 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활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마른 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완벽한 무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절망의 대상을 향하여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포기한 마른 뼈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른 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그 첫 번째 대상은 사실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겠는가? 내 성격이나 내 영적인 침체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나는 더 이상 가망성 없다라고 스스로 마른 뼈라 칭하며 포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혹여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마른 뼈와 같은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러한 대상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관하여서 그리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특히나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껴지는 점은 사람은 참 변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뼛속까지 박혀있는 습관들은 일평생 걸쳐서 만들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사람을 덥석 신뢰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또 주변의 평판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 현실주의적인 모습도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데 여기에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 즉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겠다라고 하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나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여기며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실패한 인생, 가망 없는 인생으로 정의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온전히 경험했을 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겁쟁이가 사내들인 공회 앞장서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외치는 담대한 사도의 모습으로 그는 변화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현장인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쉽게 믿지는 않지만 이처럼 처절한 자기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을 온전히 경험하여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마음 깊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 내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을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았던 모든 인생에서 새로운 군대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나 다른 타인을 향하여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마른 뼈를 맞출 수 없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맞추시고 살을 입히시는 부활의 역사를 오늘도 능히 이루실 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신비로운 현상 가운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체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이 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 선포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맞물리고 생기가 돌아 군대를 이루는 이 장엄한 역사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한 인간의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알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수단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른 뼈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나는 그 광경을 온 세상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끊겨지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다 뚫고 새롭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자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증거되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짐을 우리가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나를 살리려 애쓰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비로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가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옷 입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삶의 영역, 부활의 새로운 영역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영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종종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는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그 은혜가 가득하며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넘쳐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그 언행 속에서 은혜와 감사와 평안이 항상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 속이 갈급하고 메마르며 온통 고통이 가득한 사람은 말 속에 그것이 온전히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 속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찌르는 말이나 정제되지 않는 말이 여과 없이 툭툭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내 입술로 누군가를 찌르고 살고 있다면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문득 이 청소하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 말이 아다르고 이 어다릅니다. 누군가 이제 저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나 봐요. 그래서 청소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목사님 청소 열심히 하세요. 이게 같은 말이라도 저에게는 조금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같은 의도,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의도라고 하면 이렇게 아마 표현되어졌으면 훨씬 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함께 모여서 청소하니까 정말 좋네요. 라던가,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오늘 청소하는데 무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함께 우리 힘내요. 라고 한다면 훨씬 부드럽고 그게 공격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의 차이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누군가를 다시 마른 뼈처럼 주저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꽃씨가 되어 피어나기도 하지만 내가 뱉은 무심한 말은 때로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삶을 살아낸다 한다면 우리의 말 속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싹 말라 비틀어진 삶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말 속에 생명의 주의 음성을 담아 내가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일으키며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번 주 안에 내 안에 마른 뼈들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솟생케 되어지는 기쁨을 먼저 맛보시고 이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